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저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지금이 밥을 먹어야 할 때인지 씻어야 할 때인지 잠을 자야 할 때인지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먹고 사리 분별이 생기면 놀아야 할 때와 공부할 때를 분별합니다. 일할 때와 잠잘 때를 분별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때와 시기에 맞게 행동하는 분별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혜는 때를 잘 분별하고 시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대단히 거룩하고 의롭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이없게 생각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늘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었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 매주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도 집이나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그 주간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초야를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7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이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진 시간이요, 신랑과 함께 축제가 벌어진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게 되면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옆에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떠나가시게 되면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잔치할 때인지 금식할 때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잔치할 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먹고 마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소멸해 계신다면 그 성도는 지금 금식할 때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자복해야 할 때입니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육신의 건강만 챙길 때가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가수 중에 윤항기 씨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복희 씨의 오빠지요. 이분이 1960년대 해변으로 가요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아시안 게임을 끝으로 방송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윤항기 씨가 목사가 되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윤항기 목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70년대 큰 병을 앓았어요. 공연 중에 과로로 쓰러졌는데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1년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했지요. 회생 불가능했던 저는 그 과정을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과 함께 여러분을 불러서 대상을 받았는데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노래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윤한기 목사가 부른 나는 행복합니다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윤한기 목사는 고난 중에 자기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심령과 인생 속에 가까이 들어오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그 후로부터 그의 삶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멀리 계시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어둡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멀리 계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잔치할 때인지 금식할 때인지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드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